오늘 신앙의 기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유네스코 마크입니다.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네스코가 뭔지 아시죠? 세계 문화유산을 이렇게 정해서 이것은 우리 인류가 보존해야 되는 문화유산이다 하는 것을 정하는 그런 기구죠. 저기 유네스코의 마크인데 가운데 영어가 있고, 근데 위아래에 무슨 그림 같은 게 있죠? 저게 무엇을 본뜬 것인지 아시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바로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타논 신전의 모습을 저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 마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전 세계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그 중에 넘버 1, 첫 번째를 정한 것이 바로 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저게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1대 1.618이라고 하는 그 비율로 저 전면에 있는 저 기둥들과 저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 1대 1.6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접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이제 그 다음 숫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숫자를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2는 3이죠. 2 더하기 3은 5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8이죠. 5 더하기 8은 13이죠. 그렇게 두 개를 더한 숫자를 또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 2, 3, 5, 8, 13, 21, 34, 21 더하기 34는 55가 나오고 55 더하기 그 앞에 숫자 34를 더하면 89가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뭐 숫자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뒤에가 큰 숫자죠. 앞에가 작은 숫자, 큰 숫자를 그 앞에 있는 작은 숫자로 나누면 정확하게 이 비율이 1.6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18이라고 하는 이 무한대의 신비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모든 건축이라든지 우리 자연 만물 속에 이게 마치 황금 비율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그 내재된 원리가 우리의 자연 속에, 우리의 만물 속에 또는 건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걸 만든 사람이 저걸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고 만들다가 보니까 우연히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안정감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황금 비율과 같이 하나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 교회 안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뭘까? 그 원리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원리가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가 12기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기둥의 비유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기둥이 하나의 12개 중에 있는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종의 설계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 때 완전한 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세상 만물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문제와 갈등을 우리는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문제가 발생해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대로 만드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 아니죠. 66권입니다. 한 권 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이 안에 66권의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66권이니까 66명. 근데 한 사람이 여러 권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느 날 동시에 같은 날 쭉 앉아서 쓴 게 아니죠. 이 성경의 창세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전체를 놓고 보면 대략 15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40여 명이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간도 너무너무 먼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썼는데, 놀라운 사실은 너무 놀랍도록 여기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혀 다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66권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매우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통일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지? 성경은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야. 어떤 지혜요?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매우 영적인 책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교육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몰랐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점점 더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지게 만든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시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눈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이 있어서 보지만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빛이에요. 빛. 여기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빛도 없고 그 어떠한 별빛도 없고 흑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아무리 있어도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집에서 커튼도 다 치고 깜깜하게 불 꺼놓고 있어 보세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눈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의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 첫 번째, 성경은요 통독으로 읽어야 돼요.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는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분량을 가지고.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며칠 걸려요? 1189일 걸리죠. 대략 몇 년? 3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일독을 하려고 그러면 3년이 걸려요. 그거를 1년으로 줄이려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돼요? 3장 정도 읽어야 돼요. 3장 읽으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몇 분 걸릴까요? 사람마다 따라서 다르지만 대충 10분 정도 10분 정도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에 3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연초에 내가 올 한해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루에 3장씩 10분을 매일매일 할애해서 읽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읽고 싶다 그러면 6장 7장 읽으면 돼요. 그렇죠? 3개월 만에 읽고 싶다 그러면 10장 정도를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독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고 내가 3년 동안 일독을 하든지 1년 동안 일독을 하든지 6개월 동안 일독을 하든지 10분을 할애할지 30분을 할애할지 그걸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해요. 성경만 쭉 한번 그냥 훑어봐도 70% 이상 80%의 내용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그냥 다른 지식 없이 성경만 한번 쭉 읽어도요 70% 이상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구나,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알아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다가 다니엘 얘기했다가 예레미야 얘기했다가 이사야 얘기했다가 요나 얘기했다가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면 뭔 소리야. 그러나 저 사람 요나 내가 읽었지, 이사야 그래 읽었지. 알면 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통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통독만 갖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70% 이상 나머지 30%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돼요.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사람 이름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구약이 튀어나와? 이 사람 죽은 것 같은데 왜 또 살아나왔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건 지명, 땅 이름인데 어떤 건 또 사람 이름이고 똑같은 게 막 나와요. 섞여서 나와요. 친절하게 이게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얘기했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도를 펼쳐놓고 사전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 책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또 유튜브를 또 보실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유튜브 바이블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강의하는가 이렇게 연결해갖고 몇 개를 보다가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설교를 되게 특이하게 하네. 2개, 3개를 봤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이상하다. 이단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네.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네.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 안식교회 이단이에요. 요즘에 그게 조회수가요 수백만 조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도 보니까 헷갈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막 연결해서 보다가 이단으로 그냥 빠지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빠지시면 안 되고, 이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가를 반드시 추적해야 되고, 모를 경우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된 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암송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 세 번째는 암송.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암송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암송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암송 어려우신 분들은 10번, 100번, 1000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면 외워질 것이고 암송의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방패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무슨 방패야? 근데 말씀을 외우다 보면 낙심하고 지치고 아플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암송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메모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조그만 책을 만들었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저희가 재작년인가 다 나눠드렸죠. 혹시 잊어버리시거나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게요. 129절을 그렇게 모아놨습니다. 이제 한 300구절을 또 모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큰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 흔히 큐티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도 이렇게 대예배를 통해서 한 번.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 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또 다 알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성숙해 나가는데 어렸을 때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언제까지 이거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녀도 미안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직 엉엉 울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확 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66권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말씀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읽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통독하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서 율법을 외우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요.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명설교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명설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명설교,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길게 8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명설교가 쫙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그 결론 말씀, 마지막 7장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면서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은 끝나게 됩니다. 이 둘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 좋은 얘기네. 뭐 열심히 필기도 하고 뭐 열심히 그러나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도, 암송을 하는 이유도, 통독을 하는 이유도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실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저 미운 자식 저 어떻게 사랑합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는 자들, 가슴 아픈 자들, 슬퍼하는 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겸손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좋은 말씀이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아프지만 슬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게을르지 말고 그냥 낮잠 자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